성경 40쪽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찬양인데 더 크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찬양의 어떤 목소리 리더가 빠졌는데 또 감기 걸린 목소리 참 찬양 은혜로웠어요. 약할 때 강한 대신 하나님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그 가운데 가시고 임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읽어드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장자권의 복,
장자권자의 복. 장자권. 야곱과 에서가 정말로 칼부림 날 그런 사건이 바로 장자권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요즘 인터넷을 보니까 캣맘, 고양이 엄마란 뜻이죠. 고양이. 우리 주변에 고양이들이 참 많이 번식해요, 그렇죠? 어느 지역에 들고양이로 인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나 개체수가 번식하다 보니까 포획을 해서 좀 정리를 해달라. 그런데 동물 애호가들은 그러지 말고 함께 살자. 좀 불편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어떤 아주머니가 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증폭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캣맘, 이 고양이 밥 주는 엄마가 그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수사해 보니까 초등학생이 집 옥상에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캣맘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초등학생은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그 지역 간의 어떤 갈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는 과학 실험, 돌을 공중에서 떨어뜨렸을 때 어떤 그런 가속도 그런 현상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죠. 아무튼 어떻든 간에 이것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또 서로 간에 이런 불신을 낳고 다툼을 일으키면서 국력의 손실이에요. 국력. 그런데 이런 갈등들, 이런 동물들로 인한 발생된 일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해결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하고 11절 보면은 이런 짐승들, 이런 어떤 독사들과도 어린아이가 함께 장난치고 놀고, 사자가 양과 함께 눕고 어린아이가 사자와 장난치고, 이런 맹수 짐승들과 함께 평화 공존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천국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인물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참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 그의 쌍둥이 형 에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입니다. 리브가라는 어머니 뱃속에서 처음부터 같이 자라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싸운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리브가 엄마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아이가 상당 기간 동안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자식을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택케 하셨는데 쌍태를 가지게 한 거예요. 지금이야 뭐 초음파로 보면 쌍둥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들 둘이네요, 아들 딸이네요, 딸이네요, 공주네요, 둘씩이나 얻게 됐네요, 축하합니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리브가가 이 아이가 얼마나 심한지 둘이서 뭐 부둥켜 안고 씨름을 하고 뒹굴고 치고받고 발길질하고 엄청나게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뒤틀리고 꼬이고 막 터질 것 같고 얼마나 심하게 발길질하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아요. 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너무 뒤틀리고 터질 것 같고 너무 그래서 통증이 커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이 아니라 쌍둥이다. 아들들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 민족들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먼저 나온 자보다 나중에 나온 자가 하나님이 더 앞선다. 큰 자가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장자인데 하나님은 뒤에 나온 자식을 장자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브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먼저 나오기는 먼저 나와서 명분상 장자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나온 자가 장자구나. 그래서 이삭은 기도하지 않았고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통대로 뭐니 해도 이삭은 에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에서가 장남이야. 우리 가문에는 장남은 에서다. 니브가는 여보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나중에 나온 자자가 작은 자가 장자라고 했고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먼저 나온 그 아들이 둘째 나온 그 아들을 섬긴다고 했다고. 그래서 니브가는 야곱이 장자권을 받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편과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 이상의 어떤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쫓는 것이죠. 그래서 또 보면 어떤 면에서 이삭보다도 리브가가 영적 사람이다. 신령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동생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을 니브가는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 동생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형을 이겨 먹으려고 늘 하니까 싸우잖아요. 싸우는 것은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니까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갈 때도 내가 먼저 나가야 돼. 안 돼. 하고 발뒤꿈치를 잡고 당기는데 그게 쉽게 되나요? 그래서 딸려.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다 해서 야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태어나서 리브가를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계획,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야곱아, 너는 둘째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뱃속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 엄마가 죽을 뻔했다. 그런데 형에게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어. 하나님 분명히 그러시는데 내가 장자라고 했어. 명분상으로 내가 동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더 큰 민족이고 형 에서가 너를 섬긴다고 했어. 너는 장자야. 하나님이 그러셨어. 신기하게 들었던 야곱은 그래 내가 장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장자라 했으면 장자지. 어떻게 하면 장자 명분을 잡까?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한 가운데 봤죠. 에서는 들사람입니다. 들사람. 영적으로 이 들짐승과 같은 늘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또 이 근육 재질로 힘으로 이런 염소도 잡고 산양도 잡고 갖가지 이런 짐승을 잡아서 그 가정을 세우고 부모를 공개하는
어떤 면에서 외적으로 보면 듬직한 장남이죠. 이삭과 리브가의 노후가 걱정 없는 이 아들.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아들 잘 뒀습니다. 효심이 짙고. 아이고 이삭 리브간에는 참 좋겠다. 저런 듬직한 아들이 있으니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부모 공개도 잘하니. 야, 겉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참 신실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늘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살면서 엄마, 아빠하고 기도드린 것. 또 엄마, 하나님 뭘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뭐라고 또 말씀했어요? 장자. 그럼 장자 어떻게 된대요? 늘 하나님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에서가 들에 나가 산에 나가서 사냥해서 돌아오는데 얼마나 땀이 납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그때를 노려서 밧줄을 준비했다가 냄새를 통해서 유혹해가지고 이거 뭐냐? 예. 형이 좋아하는 밧줄이지. 내게 좀 달라. 내가 지금 배고파서 쓰릴 지경이다. 정신이 혼미하다. 잠깐. 왜? 조건이. 조건이 뭔데? 팥죽 마음껏 먹어도록 줄 테니까 형 장자권 나한테 줘. 장자권 그게 무슨 대수야? 굶어 죽게 생겼는데 쓰러질 것 같은데. 그래 너도 가져. 이리 줘. 뭘 가져? 이렇게 해서 장자권 넘어간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장자권을 샀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장자권을 이제 위임을 해줘야 돼.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장자권을 인쳐줘야 돼. 그래서 어머니하고 모여가지고 걱정 마라. 하나님이 장자라면 너는 장자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장자 되도록 내가 돕겠다. 아빠한테 혼나고 쫓겨나도 좋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내가 형 에서처럼 내가 미리서 다 염소들, 부들부들한 염소들 가죽을 다 준비해놨다. 그건 너는 뒤집어 쓰고 가서 에서처럼 가서 기도받으면 돼요. 아빠가 눈이 잘 안 보이잖아. 그럼 대만 목소리만 조금 형 목소리를 흉내내. 그래서 기도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 사실을 안 에서가 이제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늙으셔서 돌아가실 날, 이제 장사 지낸 날, 고갈 날이 가까웠으니까 돌아가시면 너도 죽는 거다 하고 하나님 맹세를 한 것입니다. 신중히 말했지만은 이것이 얼마나 심했던지 엄마 리브가 알게 돼요. 부모들은 자녀들 얼굴 표정만 보고도 대충 읽으잖아요. 그렇죠? 얼굴 표정만, 야 이리 와 걱정 마. 엄마가 다 준비했어. 뭘요? 너 지금 고민하고 시무룩해 있고 걱정한 것 말이야. 우리 엄마가 최고야. 대부분 부모는 자녀들의 말 안 해도 마음이 뭘 원하는지 대부분 알잖아요. 오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에서는 복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했더니, 어머니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알고 야곱을 친정집으로 피신시킵니다. 하란에 있는 오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킵니다. 피신가는 사건은 장자권 때문에 발생했지만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야곱으로 하여금 본토 친척 아베 집, 정든 고향과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한 것처럼 하란에 있는 라반 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장자권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건의 발당은 장자권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2절 43절에 보면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 따라 이르는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여 고향 땅 정든 고향 땅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품을 떠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릴 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무엇부터 찾아요? 엄마! 아빠는 직장에 가고 사업하러 가시니까 안 계시니까 아니까 엄마! 하고 안 보이면 그 다음 행동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엄마 아빠는 내 생명과 똑같아요. 엄마 아빠 안 계시는 것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어머니를 고향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처럼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내 하나님, 내 영혼의 이성과 내 셀을 주장하신 근본 되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 부모의 설화를 떠나라.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7장 44절 45절을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는 에서가 지금은 일로 인해서 노발대발하고 죽이겠다고 하지만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며칠만, 일주일이나 2주, 길어봐야 한 달 피신해 있어.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면 잊어버리면 사람 보내서 너 다시 오게 할게. 그랬는데 사람의 생각은 몇 날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20년이었습니다. 20년.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어렵지만 1년만 참으면 1년만 고생하면 내년부터 삶이 필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것이 20년 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장자권의 복에 있어서 절대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같이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입니다. 단절. 여러분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살아온 집 눈 감고도 안방, 부엌, 광, 화장실 다 찾아다니셨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건물 안에 들어가면 낯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갈 때 화장실은 어디가 있고 엘리베이터는 어디가 있고 이런 것도 점검하고 가야지. 안 그러면 상당히 곤란한 일이 생기잖아요. 낯설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잖아요. 제가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방 갔을 때 입원하는 환자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병이 상당히 중한 상태예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아직 때가 그냥 떠나가기는 너무나 젊습니다. 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할 말씀을 주옵소서. 거기에 집중하다가 가다 보니까는 병원 그 주차장에 몇 층에 주차한지 어디 라인에다 주차한지 이거 생각 못하고 그냥 올라간 거예요. 신방 다 끝나고 내려왔는데
도무지 어디 가서 차를 찾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몇 층인지도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그래서 오르락 내려가면서 한 40분 동안 찾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목사도 겁나더라고요. 이거 이러다 차 못 찾고 그냥 전철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익숙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고 또 낯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편하고 익숙한 것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은 더 절절히 의지하니까. 여러분 익숙한 것,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는 것은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서 거침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익숙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들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신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너희 익숙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돼야 장자권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 친정집으로 보내서 친족 가운데서 배필을 구하라고 당부합니다. 이것은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선민사상. 예. 지금 해쪽 속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있는 7족 속 그들 가운데서 배필을 구하지 말고 하란에 있는 내 친족 애삼촌 딸들 중에서 내 배필을 구해라. 예. 친척 간의 결혼이죠. 친척 간에. 예. 이것은 선민사상 때. 다시 말씀드리면 택한 백성들,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라. 멍에를 같이 해라.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라. 사실 영적인 것이 본질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영이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같은 영을 받았어요. 오히려 진짜 친족이죠. 사촌 팔촌간보다도 육신적인 것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 영이 같으니까 더 본질적인 친족이죠. 이건 선민사상이죠.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몹시 근심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 35절 보면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됐더라. 나중에 보면 리브가는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느꼈다는 것이죠. 둘씩이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지자드리자. 아버님, 어머님, 종교에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이런 일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 기도하고 식사해야 지금. 나도 어릴 때부터 우리 믿는 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안 배웠어요. 아버님, 어머니는 기도하고 드시든지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가 믿은 신대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일도 막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 영적으로 앞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배필을 친족 중에서 삼기를 원했습니다. 선민사상. 창세기 27장 46절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사람이 싫어졌거늘. 에서가 햇사람 며느리를 받아가지고 며느리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리브가가 사는 것 자체가 싫어졌대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리브가는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두 며느리가 불이렇게 끌고 도전을 해본다는 것이죠. 도전. 이 땅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 2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애삼촌 나발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예. 아버지 이삭도 이제 야곱에게 당부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하라. 믿는 사람 중에서 배필을 구하라는 것이죠. 믿는 자녀들 중에서 사익감을 얻으라는 것이죠. 딸 있는 사람. 아들 있는 사람은 믿는 자매를 며느리로 받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삶이 싫을 정도로 사는 것이 고역일 정도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지 않는 며느리나 믿지 않는 사위를 받거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뒀다면 2배는 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돼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그냥 일이 아니에요. 오직 힘든 일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떤 외적 조건이라든지 재력이라든지 사회적인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값을 치릅니다. 평생 눈물 바가지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힘든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들을 중보기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 갑절에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니까 리브가도 그 비밀을 아니까 에서를 통해서 얼마나 그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야곱은 너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고 너는 장자권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안 된다.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야곱은 늘 순종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 양과 같은 사람이라. 아멘 하고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에서는 안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같이 살 거예요. 사는 건 나지. 내가 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야지.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할 거냐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좋아하는 여자를 택했어. 그처럼 사단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참 힘든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참으로 남편 구원을 해서 저도 애를 쓰고 선물도 많이 하고 중보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이 상당히 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한단 말이 맞아요. 힘들잖아요.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째 이렇게 힘듭니까? 그걸 힘든 거 아니까 하나님이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내가 좋아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절대 하란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이 불신자와 결혼할 말 안 했다니까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고. 힘드니까. 내 자식이 힘들한 모습 하나님도 아프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끝까지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더 기도하고 전쟁을 이겨야지. 그래서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부탁하고 같이 해야 돼. 같이. 쉽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합니까? 또 특별히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 가정의 선교사로서
그 가정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제물이 되고 하나의 그 가정을 구하는 어떤 구원의 문이 된다 하실 때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 안 하고 내가 한 것은 다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적용해야죠. 믿음으로 나가야죠. 그러나 이기면은 상급이 큽니다. 영광이 큽니다. 어둠에서 잡혀 있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로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복입니까?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은 고난 힘들지만 내가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끝까지 승리하리라. 내가 원수와 그 어둠의 세력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세워서 목숨 걸고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면 반드시 이깁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소극적이고 소심하면 사단도 우습게 봐요. 쉽게 항복하지 않아요. 목숨 걸고 덤빈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또 우리 함께 군사돼서 그 일을 이루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한 하나님이시네. 왜 그렇습니까? 장자권 때문입니다. 장자권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 거예요. 지금 장자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이죠. 장자권을 경홀히 하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 지금 야곱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장자권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하는데 무슨 사랑합니까? 맨날 전쟁이라고 고난당하고 하는데 이 장자고 널 만민 중에서 나의 장자로 택하지 않았느냐. 야곱과 에서를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에서는 들사람으로 들 짐승처럼 자기 중심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재물을 얻어서 부모를 공경. 그러나 야곱은 늘 목자를 따르는 양처럼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를 따릅니다. 영적인 것에 우선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에서는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데 더 우선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은 더 사랑하고 에서는 더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영적 질서를 잘 따르는 사람이 장자권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장자권 때문입니다.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홀히 여겼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장자권을 얻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자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장조건 안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또 민족 중에 존귀케 되는 그런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계략과 계책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이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장자권을 받는 것이죠. 장자권의 복을 받는 것이죠. 테텔레스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복이 바로 장자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한 것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입니다. 내 이름이 장대케 하리라. 또 복이 될지라. 또 절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험한 세상 가운데 너를 내가 건들지도 못하게 하고 너를 건들면 내가 진노하고 너에게 도움이 되고 너를 좋게 하면 내가 그를 더 축복하고 절대 보호자가 되게 주겠다. 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안전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이 실수로 포탄 미사일을 날려도 앞에 떨어져도 안전합니다. 미사일이 비껴간다니까요. 고센 땅에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은 안전했잖아요. 환란이 피해가. 장자권의 복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장자권 안에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한순간에 이루어집니까?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2, 3주에 거쳐서 장자권의 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장자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삶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익숙하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가 왕돼서 사는 삶은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노라. 이것이 뭡니까? 장자권의 삶이죠.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의 단절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을 삼는 것. 진리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마다 장자권의 은혜 안에 걸면 날마다 새로 남편이 새롭고요. 아내가 새롭고 여보 당신이 맞아? 낯설게 느껴지네. 긍정적인 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은 똑같은 사람도 사랑스럽고 똑같은 나무도 아름답게 보이고 새소리도 아름답게 보이고 하늘도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왜요? 성령께서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하니까. 하나님 아름다운 분이고 복된 분이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충만한 장자권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예배가 새롭습니다. 기도가 새롭습니다. 삶이 새롭습니다. 장자권의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새로운 만큼 내가 변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하늘문을 여는 교제를 위한 것입니다. 장자권자는 초월적인 복을 받습니다. 장자권자는 하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재물과 통합니다. 통입니다. 여러분 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통하고 장자권자의 복은 하늘과 통하고 하늘과 먼저 통해야 돼. 재물과 통하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하늘과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통하고 그 다음에 재물과 통. 이 순서라는 순서. 재물과 통하고 사람 관계 막 어떨 때든 뭐처럼 벌어가지고 뭐 정선처럼 쓰면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게 성경은. 이건 진리가 아니면 사단의 말입니다. 사단의 말.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그 다음에 물질과 통, 재물과 통. 통, 위로부터 통. 이 세 가지 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통이 안 되면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과 막히고 사람과 막히면요, 또 환경을 막히면 혈관도 다 막혀요. 심장병, 동맥경화, 무슨 뇌졸중, 성인병 막히면 다 생기는 거예요. 막히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면은 다 통합니다. 이게 장자권 안에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아니까 야곱은 정말로 피흘리까지 싸우잖아요. 장자권을 취하기 위해서. 이 목숨 잃어도 장자권을 받으면 된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한다. 장자권의 법. 결론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는, 아버지 이삭에게 받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 장자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영교회 시대의 장자권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교회가 장자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